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특별한 장치나 도구를 사용하여 일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처음으로 부여받았던 작업이 바로 김장독을 묻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전 부대원이 1년 동안 먹을 김치를 담은 수많은 장독을 묻어야 했기에 여러 군데 땅을 파야 했습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하루 종일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팠지만 절반도 땅을 파지 못했습니다. 힘을 많이 썼더니 잇몸이 흔들리고 온몸이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포크레인 한 대가 오더니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걸렸던 그 작업은 1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삽으로 땅을 팠던 병사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좋은 장비 한 대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쓰지만 더디게 행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포크레인과 같은 장비로 그 일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사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참으로 성령의 은사들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능력들입니다. 이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능력은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구하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은사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성령의 은사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서로 자신의 은사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방언으로 말함으로써 예배의 분위기를 해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은사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고 은사로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의 은사에 대해 가져야 하는 태도는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이방 우상에게 이끌려갔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함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종류가 다르고 각자 은사대로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하지만 결국 성령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고 못 받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더욱 간교한 거짓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믿는 자들을 몰아넣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미혹을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지상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담대히 싸우고 버틸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할 것이고 악한 영들을 분별하여 방언으로 더욱 깊은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믿는다면 그분이 주시는 선물인 그 은사를 더 사모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군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비전과 사명에 맞게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한 마음과 모든 상한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다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녀에 대하여 더 넓게 더 깊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자녀를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다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과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이 약해져 있다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어두운 그림자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심령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 모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히 보호받길 원합니다. 지금 현재의 부족한 모습,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 코로나 시기에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협적인 요소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그 마음 안에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픈 모습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로 인하여 얼룩진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정직함과 방탕함과 거짓과 탐욕과 우상 숭배는 떠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이 흔들려 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시사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시어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창조하신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자녀를 통해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일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그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 상한 마음 떠나가고 치유되게 하셔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의 심령 안에 복음의 능력이 늘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죄로 얼룩진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의 문제, 은밀한 죄의 문제, 또 중독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들을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거하는 처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집, 학교, 학원, 모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공부할 때 힘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집중력과 인내심, 성실함을 더하여 주셔서 목표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자녀들에게 모든 과정들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태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이기에 다시 그 능력으로 일어서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안에 탐욕과 거짓과 완악함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 땅의 모든 통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국가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낭비 없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두운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추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 가운데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긍휼하심을 구하며 이 땅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올바른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죄의 유혹 손길로부터 지켜주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